정소은 전도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단의 메시지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런데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의 나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인 내 성전 안에서 하나님 것을 무한히 넣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지난주 토요일날 있었던 토요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선교 메시지인데요. 산업선교에서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중직자의 절대 사명이란 제목으로 중대원 연합 예배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중직자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중직자의 사명은 현장을 살리는 현장 선교사이고 교회를 살리는 자이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입니다. 목사님은 강단 선교사이시고 또 중직자들은 현장을 살리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지만 중직자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미자립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일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의 사명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꾸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심어놓은 사단의 12가지 굴레가 있습니다. 올무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태어나죠. 세상 임금 잡은, 세상 권세 잡은 그런 사단의 그 통치 아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각인들이 있습니다. 중직자들은 이 각인을 바꿔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각인을 바꾸고 또 기도로 뿌리를 내리고 또 증인으로 체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중직자이신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서 누리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를 따라오는 또 지체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또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중직자의 사명을 이루면 어떻게 되나요? 중직자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게 되면은 절대 사명과 절대 방법을 가지게 됩니다. 절대 사명은 교회와 미래와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중직자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없습니다. 중직자들이 먼저 기도의 영적 서밋으로 든든히 서서 기도를 힘을 모으고 또 빚의 경제를 받아서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돕고 미자립 교회를 돕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대를 살리는 그런 든든한 경제적인 뒷받침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흘러 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은 중직자들이 어떤 중직자들이 계시고 어떻게 든든히 서 있느냐가 교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절대 방법, 중직자들의 절대 방법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목표를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언약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오는 우리 후대를 살리고 다민족들 이 복음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고통 속에서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중직자의 가장 큰 역할이고 임무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받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중직자의 역할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어떻게 받아서 누리고 전달할 것인지 흘려 보낼 것인지를 기도하고 또 행복한 고민을 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으로 주셨어요. 전도자의 각오, 우리가 어떻게 각오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애쓰고 힘써서 힘들게 열심히 하는 노력이 아닌 생명 건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으로 저절로 나오는 이 각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가진 사람들이 또 생명 걸 가치를 보고 또 생명 걸 사역을 본 사람들이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이 아닌 절대를 본 사람들이죠.
7가지 재앙과 후대가 어떻게 해서 살아갈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지 본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없는 바리새 교회들의 미래를 본 사람들, 오직을 못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인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재물이나 또 지식이나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데, 오직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그 분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도 못하게 잡혀있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이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전도자들입니다. 그 전도자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를 통하여서 영원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라합이나 또 오바댜나 한나나 이세, 또 에스더나 마가다락방의 그 제자들, 이 사람들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었는데 본인들은 그때 사실 미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응답 속에 있는지 모르고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일 하나가 정말 역사를 바꾸는, 또 성경 속의 인물로 남는 굉장한 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서, 정말 코로나 시대고 비대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237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이냐, 또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작은 헌신을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작은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헌신하고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기도를 모았을 때 이것은 내가 정말 알지 못하는 굉장한 큰 응답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전도자를 하면은 큰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무슨 큰 업적을 남기려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만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오병이어의 축복처럼, 기적처럼 우리의 중심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받습니다. 또 전도자의 사명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자의 사명을 이루려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이번 주에는 우리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성전 건축이 건물의 성전뿐 아니라 내 몸,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그런 산업이 나를 통해서 구축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치유하는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먼저 치유받고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그 약속을 100% 아멘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당장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증인이 되었을 때 힘있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을 이루면 생명과 가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던 모든 인물들이 이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의 생명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임하시고 그 사람들의 또 그 중심을 보시고 들어 쓰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7대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내가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또 방향을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영어 예배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정말 시작은 우리가 미미하였어도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 우리 성전에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이 함께 와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르지만 중심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세계복음화 각 후대들 그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로 제자들로 일어서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또 들어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에덴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본 자들은 핍박과 환난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집트에게 굴복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봤기 때문이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또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여도 어떤 문제가 와도. 왜냐하면 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지키시고 위기는 위험한 기회이지 않습니까? 위기가 온 것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은 돌려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지, 어떤 큰 범죄를 했더라도 이 땅에서 그것을 모두 정말 회개하고 갚아야 되지만,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긴 자들입니다.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순교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가지고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의 리듬을 찾고 기도의 리듬을 찾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집중의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집착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것에 잘못된 길로 집착을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큰 권능과 힘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이 일상입니다.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종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리듬을 찾는 집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깊은 기도와 또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무시기도와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집중해서 하는 집중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흐름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 적당한 시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도 좋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혹은 운동, 또 음악, 노래, 묵상, 그 어떤 시간도 좋습니다. 혹은 출근하시는 차 안에서 또 식사 후에 자기 전에 어떤 시간도 가장 합당한 시간, 적절한 시간을 만드셔서 기도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 메시지와 오늘의 말씀, 기도 수업의 그 새벽 기도 말씀, 그리고 본부 메시지를 제목만 가지고도 쭉 계속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그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알게 하십니다. 그 기도의 흐름을 타고 집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선구를 기록해 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구를 기록하고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기도.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일이나 또 사람에게 받는 상처 혹은 어려움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모든 것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났을까라고 생각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보세요. 감사로 바꿔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그 문제들이 바뀌어서 축복으로 지금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를 보고 미래를 보고 분명히 하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 모든 치유와 능력과 답을 얻는 집중 기도입니다. 치유와 능력과 답을 얻는 집중 기도. 그 집중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리듬을 찾는 집중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 자신이 살아나고 나를 묶고 있던 것, 내가 묶여 있던 것에서 해방받습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하시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살아나고 나의 뇌가 치유되고 영혼이 힘을 얻고 육신의 문제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힘이 아니고 또 신비적인 무조건 어떤 것이 와서 신비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성경에 있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있는 증인 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내가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그냥 성경에 있는 사람들 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메시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현장 선교사, 교회 살리는 자, 목회자를 돕는 로마서 16자의 중직자로 사탄이 심어놓은 12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으로 바꾸어 교회와 미래와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전도자의 각오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생명 걸 가치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절대와 이후의 것을 보고 전도자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기도의 리듬을 찾아서 자신을 살리고 질병과 영적인 병에 시달리는 자를 살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현장 선교사로 교회 살리는 자로 목회자를 돕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알지도 못하는 흑암 속에서 사단의 그 굴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또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흐름을 타고 생명과 가치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전 세계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정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과 또 본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 중직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정말 이 말씀의 또 응답으로 우리가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5천 종족 237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또 우리 렘넌트의 뜰을 갖추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이 빛의 경제를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 서밋으로 후대 살리고 또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목회자와 모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